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설계와 식양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때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내소와 외소를 짓고 어저께는 성전에서 쓰는 아주 작은 물건들까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제작하셔서 성전을 완공을 하셨습니다. 바깥에는 돌이었고 안에는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수천 년이 가도 썩지 않는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아주 매우 화려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억,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은 것입니다. 아주 교회 건물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1절을 잠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고 올리고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8장을 쭉 보시면 매다, 올리다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거를 알려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린 사진을 먼저 잠깐 보시면 언약궤가 있었던 자리는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다윗성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 다윗성에 있었는데 그 다윗성의 지형이 옆에 보면 움푹 파인 곳이 보이실 거예요. 그게 다윗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성에 현재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가 가지고 올라오려면 지형적으로 메고 올라와야 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단순히 그냥 기록된 게 아니고 다윗성에서 솔로몬이 성전 위쪽으로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그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레위인들 백성들이 따르게 되는데 저 언약궤를 메고 간 곳은 그 옆에 여러분 성전이 다 완공된 모습 보이시죠? 저 완공된 모습을 보시면 어제도 봤던 높바다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제단도 있고 저게 솔로몬의 성전을 그림으로 그린 모습이에요. 자, 저렇게 화려하게 멋지게 지은 성전 안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저 언약궤는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 때부터 받았던 내용들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저 언약궤가 순환이 많았던 언약궤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무엘 시대 때부터 저 언약궤가 뺏기고 돌아오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었던 언약궤인데, 오늘 저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원래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그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이 새겨져 있었어요. 저 두 개의 돌판은 모세가 첫 번째 받은 돌판이 아니고 두 번째 받았던 돌판이에요. 두 번째 첫 번째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송아지 숭배하니까 다 깼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가서 받았던 돌판이 저 언약궤 안에 들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사진의 저 돌판이 목사님 그럼 이게 그 모세의 돌판이에요가 아니고요. 이런 돌판이에요. 이렇게 돌판에 새겨진 거예요. 이거는 그 1세기 당시 그 예전에 그 구약 시대 때 모세 시대 그 즈음한 나라들이 문서를 작성해서 새긴 거예요, 돌에다가. 그래서 아마도 모세가 받았을 돌판도 저런 돌판에다가 이런 글씨, 하나님의 계명들을 적어서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의 성전을 아주 멋지게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저 화려한 성전의 중앙에 중앙이 되는 지성소 안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고 있어요. 자, 올라왔는데 이제 그 다음을 여러분이랑 오늘 나눌 건데요. 여러분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그 7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7절을 보시면서 사진을, 거기 언약궤 사진을 잠깐 보시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다라고 나오죠. 그렇게 날개를 덮은 모습 보이세요? 그게 그룹들로 날개를 덮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 그 구절이 그대로 표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쭉 가다 9절. 자, 이제 언약궤를 소개를 하는데 그 궤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을 해요.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은 신학자들이 어떤 추측을 하냐면 아마도 이 언약궤가 너무 많이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 소실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현재 솔로몬 성전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사라진 거는 접고, 오늘 언약궤라는 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멋지게 지었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을 멋지게 지었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안에 그 중심에 놓여야 하는 게 저 언약궤예요. 근데 그 언약궤의 뚜껑을 열었더니 뭐가 있냐면 우리로 치면 성경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성전을 정말 저렇게 멋지게 지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중앙에 갖다가 뭐를 딱 놓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놓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곳에 나타나는지를 알려주는데,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되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 와, 7년 동안 성전을 지었거든요.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엄청난 인력을 들여서 최고의 기술자가 성전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중앙에 제일 먼저 갖다 놓은 게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우리로 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오로지 성경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중심은 성경책이어야 해요. 말씀이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여러분 다른 교회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 교회 가면 이런 행사도 하고 이런 것도 하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교회 안에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그리고 안고가 빠진 찐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은 성전의 가장 핵심부 안에는 하나님의 성경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멋지게 지었어요. 자, 교회를 멋지게 지었는데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요즘은 더 잘 알거든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어라는 말을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많이 해요.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겉은 삐까번쩍해, 화려해. 근데 가면 주일날 말씀 없어. 언약궤 안에 말씀의 돌판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긴 했는데 그 교회 안에,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교회의 모든 1번고 끝도 책임이 모두가 다 담임 목사에게 있어요. 목회자에게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말씀을 이 강단에서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성도들로 하여금 경험되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쭤볼게요. 자, 하나님의 임재는 언약궤 안에 임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임재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임재한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는 말인데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나타날 때 반드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요. 여러분, 성경도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곳,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에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지 마 하면 네 하고 다시는 하지 않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임재를 경험한 첫 번째, 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생각의 열매든 말의 열매든 행동의 열매든 내 삶의 열매가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 내가 막 목사님 결단했어요, 이렇게 안 할 거 했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건 그 사람 인생에 말씀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조나단 에드와 그 말씀을 하면서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거든요. 목사들에게. 목사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주일날도 저는 울지 않겠다고 말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 그러냐면 그 목회자들에게, 당신들이 강단에서 흘리는 눈물이 정말로 말씀의 임재라면 목회자 당신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는지 물어봐라. 근데 당신의 삶에 열매가 없는 그 눈물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임하면 내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말씀의 임재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두 번째 열매. 그게 뭐냐면 어려움이 올 때요, 확신을 하냐 안 하냐를 갖는데요. 자, 말씀의 임재를 다 경험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성들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 오잖아요. 그럼 말씀의 임재가 경험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 지킬 거야. 내 가정 인도할 거야. 내 미래 하나님이 책임져라는 게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임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새까맣게 잃어버리고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 하냐면 사람 찾고 상황 찾고 환경 찾아간대요. 저는 정말 이 신학자가 몇백 년 전 신학자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말씀의 임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환난 속에서 정말 확신하고 있냐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편할 때는 몰라요. 어려워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딱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면 저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수준이 딱 보여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을 지었는데요. 성전 중앙에 언약궤가 갖고 언약궤 중심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은 말씀인데 그 말씀의 임재는 열매를 맺든 확신을 갖든 둘 중에 딱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에 놓여 있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럴 거예요. 뭐야? 수백억 들여놓고 성경책 달랑 한 거 갖다 놓은 거야? 그게 중심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몇백억 들였으면 그 안을 더 화려하고 찬란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텐데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다른 거예요. 겉이 아무리 화려한데요. 그 안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교회를요, 말씀으로 큰 교회로 만들 거예요. 제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제 꿈이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영원히 모이는 건요, 말씀이 뿌리가 깊고 넓고 그늘이 많이 지면 새들이 많이 모여오게 되어 있어요. 겉이 화려해서는요, 사람들이 왔다, 겉이 화려해서 왔어. 근데 얼마를 지냈는데 뭐야? 없잖아. 그럼 다 떠납니다. 근데 저는요, 뭐야? 왜 이래? 근데 왔다가 우와 하고 보내는 교회. 제 꿈이 그런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세워져서 작지만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요. 성도님들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성전의 외관이 아니구나. 성전의 외관이 아니라 그 중심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임재, 열매와 확신을 갖고 사는 성도인가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수천억, 수백억을 들여서 성전을 지었을지라도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말씀이 없는 목회자라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동안에 목회자가 담임 목사를 하는 동안에 그 치적을 알리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고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했냐?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는데 그 중심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난 가운데 확신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있는 사람인지,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 사람인지를 물어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얻는 열매가, 확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건물이 큰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큰 교회,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 뿌리가 깊은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화려한 교회, 말씀으로 자랑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비전이 없는 자들, 꿈이 없는 자들이 일어나는 그 말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왔더니 말씀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말씀의 큰 교회가 이 한국교회 안에 생겨났다라고 소문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 크기를 맛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열매 맺는 하루 되게 하시고 확신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